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닐 도널드 월스의 내일의 신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하는데요. 만약 인류가 수천 년간 전쟁까지 하면서 쌓아온 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단어 하나로 바꾼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저자는 이 간단한 언어적 해킹 하나가 인류의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과연 이게 그냥 말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구할 아이디어인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네. 이 자료의 매력은 신이 있냐 없냐는 그 달고 다른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운영체제, OS를 제시한다고 할까요? 저자는 신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는 겁니다. 과정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붙인 이름이 바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생각의 출발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저자가 지적하는 게 인류가 신, 알라, 여호와, 브라만, 신을 부르는 이름은 수없이 많은데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선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불일치가 모든 갈등의 씨앗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일종의 생각 실험을 제안합니다. 먼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어, 삶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삶. 네. 자료에 나오는 핵심 문장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삶은 명백히 있다. 그렇죠. 이건 네. 네 주변 온 사방에 보이는 모든 것이 표현 중인 삶이다. 그리고 너는 표현 중인 삶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견이 있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삶은 존재한다? 이건 그냥 진리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른 문장에서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심지어 네가 최악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삶의 표현이다. 아, 그 문장. 네. 이 문장도 삶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냥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에 대한 진술들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의 자명한 사실의 나열처럼 보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마법 같은 트릭을 겁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있던 자리에 정확히 신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라고 하죠.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명백히 있다. 이건 많은 종교인들이 동의하겠죠. 그렇죠. 네 주변 온 사방에 보이는 모든 것이 표현 중인 신이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표현 중인 신이다. 이건 어떤 종교에서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문장이 나오죠. 심지어 네가 최악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신의 표현이다. 와, 삶이라고 했을 땐 그냥 넘어갔던 문장이 신으로 바뀌는 순간 엄청난 윤리적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독재자까지 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문장 구조인데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자료는 그 이유를 우리가 수천 년간 신을 삶의 창조자, 그러니까 삶이라는 시스템 바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존재로만 상상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분리된 존재. 네, 우리와 분리된 우리를 심편하는 절대자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곧 삶 그 자체일 수 있다. 즉, 신이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라는 아이디어 앞에서 우리의 정신적 회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신은 초월적인 존재, 즉 비잉이고 저자가 말하는 내일의 신은 삶이라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핵심 차이점이고요. 맞습니다. 내일의 신은 유일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삶이라 일컫는 놀라운 과정이다. 이 한 문장에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역시 자신들의 모습,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을 상상해 왔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해 온 셈이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가 만든 신의 이미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신이 삶이라는 과정 그 자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인간만이 신의 형상을 독점할 수 없게 됩니다.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 길가의 고양이 한 마리, 흐르는 강물, 심지어 우주 저편의 송음까지도 모두 신의 일부, 신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 하나를 신이라 부른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저자는 여기서 인류를 구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대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자기보존이에요. 자기 보존이요? 네, 저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세포 단위에서 다른 모든 생명과 내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아마존의 나무를 베는 것은 내 허파를 도려내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책에 나오는 구절이 딱 생각나네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짓을 너희 자신의 신체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국가, 다른 인종, 다른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은 나와 다르다. 그들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분리의 신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네. 우리는 타인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신과도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만이 선택받았고 우리만이 신의 뜻을 따르며 저들은 이단이다 라는 믿음이요. 아, 역사를 돌아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듣고 보니 인류의 모든 전쟁과 갈등의 역사가 결국 누가 진짜 신의 편인가를 다투는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온 것은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에 관한 어제의 생각들이었다고요. 어제의 생각들. 네. 분리와 배타성, 심판과 처벌에 기반한 낡은 신의 개념이 평화가 아닌 끝없는 눈물과 분노, 폭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최악의 사람들도 신의 편이라면 그들의 악행 역시 신성한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모든 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이 아이디어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해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신이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자료는 이렇게 묻습니다. 삶이 네가 삶을 믿는지 아닌지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느냐? 아, 삶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냥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면 다치고 불에 손을 대면 데입니다.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그냥 결과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물도 삶 혹은 신이라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로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행동이 낳은 끔찍한 결과 역시 과정의 일부로서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행동을 신성하다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역시 전체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표령이자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한 일부로 이해하자는 뜻이군요. 것이 저자의 통찰입니다. 대신 그 현상이 우리라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결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보존이군요. 네, 분리된 남을 심판하는 대신 우리 몸의 암세포를 치료하듯 전체를 치유하려는 시도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저자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무슨 뉴에이지 사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된 지혜라고요. 네, 저자는 이것이 수세기 동안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영적 스승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해 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물리학의 통찰,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그물망이라는 생태학의 관점, 범하 인류를 말하는 동양 철학까지 결국 과학과 철학, 종교가 산의 각기 다른 등산로를 통해 오르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진실과 같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 교차점을 무시하면 그 어떤 학문도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죠. 결국 신은 삶이다라는 이 명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적 유산을 통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생존 전략을 세우자는 제안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자도 이 변화가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인정해요. 인간은 변화를 달거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문화적, 종교적 서사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그야말로 인류사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니까요. 기존의 권력 구조와 믿음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일부를 통해 신을 삶으로 대체하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 실험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걸 넘어서 신을 우리와 분리된 초월적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만족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파교로 치닫고 있는 인류가 자기 보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기대어 함께 살아남을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을 창조한 미지의 존재를 숭배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삶 자체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자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신이 존재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이 정말로 삶이라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일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신성한 과정으로서의 삶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